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신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했죠 뭐, 그죠?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교통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교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교리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예요. 26장 우리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통. 우리가 한 주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는 뭐 합니까? 항상 대복습을 하고 있죠. 큰 대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뭐예요? 성경이죠. 새 가족들한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물론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교회 나와서 이제는 교육 목회에 동참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에 대하여,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비누 전도 선물도 여러분 가져가면요, 그 QR 코드가 있는데 그거 찍으면은 성경은 사실인가? 뭐 이런 기초 신학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이 사실로 안 믿어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자증성과 역사성과 보편성과 성경의 무호성과, 그죠? 성경의 신령성.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편해요. 신령합니다. 특이하죠. 이런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성경 안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은 어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은 그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여기다 성모를 넣으면 사위일체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사위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성부, 성모면 부부예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봤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하시죠. 어떻게 일해요? 일할 때 방식이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해요? 피치 못하게 막 예수님 보내고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렁뚱땅 온 게 아닌 것처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에,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흰머리 검은 머리가 되고 검은 머리 흰머리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제2 원리를 세상에 씹어드시고 제1 원리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작정하신 다음에 뭘 시작하셨어요? 이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창조 이게 아니라고요. 그 창조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예요. 뭐가 먼저예요? 만물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점과 같은 나를 위하여 이 점 빼고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의 먼지 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거죠. 나 때문에 이걸 다 만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죠? 묻과 물을 나누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알아서 살아. 그래요? 배터리 낀 시계 마냥 집어 던져놓고 그럼 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싹을 키워가듯이 키워가십니다. 섭리하십니다. Of Providence. 기억나세요? Pro-evidence. 뭐예요?
앞서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보다 누가 먼저 앞서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 갈 때 1km 앞서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여기 있기 전에 누가 먼저 계획하셔서 여기 와 계세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 죄와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던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신이 되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굳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 안 해도 됩니다. 밥 먹으면 빵 줄게, 사탕 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밥 안 먹으면 너 손해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아비의 심정이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류에게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더 은혜 언약이고 이런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핵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8장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희생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그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완벽한 자유의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마구잡이로 사용했어요. 타락할 자유까지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자유의지는 주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걸어가서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믿는 행위는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방에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조그만 걸 키면 켜지는 것처럼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99%예요 1%는 내가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스위치.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펠라기우스 이단교리예요. 믿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너희가 그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없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은 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지 돈 내고 선물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100원이라도 내가 내야 내 선물 받겠다. 그 선물이 아니죠. 값을 낸 거죠. 100%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모양으로 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해줘야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오늘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미디어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뭔가 들었으니까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어야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찬송과 이런 걸 통하여 또 은혜가 갑절이 되는 겁니다. 뭔가 듣는 게 있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속사람이 변하죠. 들으려면 먼저 주님이 초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다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니까 그 다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회개가 공로야.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썼네. 그래, 회개하느라. 내 공로야 또.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쿠 내가 성경대로 못 살았네 하고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생명에 이른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저랑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옳다. 이신칭의를 얻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옳다. 의가 된 거예요. 의자가 한자로 보면은 뭐가 써 있어요? 아래? 나자가 써 있죠? 그리고 나자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의예요. 내 머리 위에 어린 양이 있을 때 그 의가 되는 거예요. 살려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양이 없어? 쟤는 나 모르는 애다.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지니라. 내쫓으라. 우리에게 우리 머리 위에 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이름에 혹시 양양자 들어가신 분들은 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양양자 들어가 있다는 사람.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입양이 된 거예요. 스타.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입양자가 됐어요. 입양자가 되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 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입양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입양이 된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상속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제 누구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예컨대 삼성의 재벌가의 양아들로, 양딸로 가게 됐다. 우리 삼성가의 자녀가 없어서 양아들, 양딸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광고가 나갔어. 그럼 지원해, 안 해? 지원 안 해? 나 같으면 한다. 굳이 안 할 게 뭐 있어 또. 지원해. 했어. 해가지고 됐어. 양아들이 됐어. 양딸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이랑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 집의 아들, 딸답게 산단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로 입양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옷 입고 행동하고 살아요. 예전처럼 그냥 스크리퍼 찌찌 끄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해방클해 그렇게 안 다니죠. 내가 있는 사람인데 배운 집안인데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3단계, 2단계, 1단계. 이거 올림픽에서 이제 금, 은, 동메달 그 단상이거든요. 제가 이거 심볼로 한 이유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 교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성화의 첫 번째가 제일 도드라지는 게 뭐라고요? 선행. 그렇지. 우리 영범이 잘했어. 우리 영범이 쿠폰 주세요. 뭐 손은 안 들었지만 목소리 제일 잘 들렸습니다. 그 선행이 하늘 은행에 쌓인다. 그래서 뱅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하늘 은행에. 은행에 돈이 없으면 불행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은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까? 그게 성화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성화 교리 다음에 선행이 나온 거예요. 선행은 기독교인의 특징적인 현상이 선하게 나와야 돼. 비판과 비평을 해도 좀 더 선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행하는 자는 이제는 뭘 갖게 되느냐? 인내하고 인내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참을견, 참을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은 레카차가 끌고 가는 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참는다. 어떤 일에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성도의 특징적인 두 번째 모습은 견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견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뭘 갖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택자구나 하는 걸 요번 단계쯤 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택자구나. 내가 택자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게 돼. 근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은 사라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학사모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도덕법, 사법법, 의식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도덕법 빼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없어졌고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희한하다니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자유, 진보, 좌파, 해결의 그런 잘못된 병신법들 이런 거는 배격하고 싶어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주의들은요. 철학들은요. 배격하고 싶어. 그냥 성경대로만 살고 싶어요. 이상하게. 바보 같고 보수 꼴통이라고 욕을 먹어도 성경책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그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고리타분한 바리새인이 되냐? 아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예 우리 교리고 헌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딱 이렇게 두 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를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 그 자유가 있지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주신 뭐예요? 예배와 안식일. 처음 들어요?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은 또 나가고 싶어요. 자유롭다고 방자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그 예배 안식일의 기본 요소가 뭔지 공부를 다 했어요. 성실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시편과 성례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상들, 이런 게 예배 예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 안식 후 첫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또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맹세와 서원. 그래서 예배 중에 결혼 예식을 한다든지 예배 중에 세례식을 하고 예배 중에 여러 가지 맹세들을 하죠. 임직을 받을 때도 선서를 하죠. 그래서 맹세와 서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예배 가운데 하는 맹세와 서원. 아내는 남편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네, 하는 거죠. 맹세와 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 날 뭐예요? 사진 찍죠. 그러면은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결혼과 이혼이 뭘 말하고 있느냐?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이 교리에서 금하는 것은 이단과 로마 카톨릭주의자들과의 결혼을 금한다. 딱 정확히 써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기는 순간 평생 고생하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아버지와 핍박하다가 끝난 거예요. 물론 말년에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주변에 성도들 신방하면 안 믿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끝까지 욕하다 핍박하다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와 서원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그들을 통하여서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네? 일처다부제예요? 일부 일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한 자녀를 낳고 부부가 더 애틋하게, 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의 원리를 받고 근친상간도 잘못하면 육체적인 DNA 핸디캡이 있다는 통계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리를 6주간 공부를 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1장의 교리가 교회까지 도달했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게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금 교리가 진행되어 오니 이렇게 여러분이 25장까지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하하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다? 26장. 성도의 교통. 따라하세요. 성도의 교통. 이렇게 해서 26장 교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와, 이렇게 연결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면 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죠, 제가.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결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헌법이 교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정해져 있어. 벌써 오늘 설교가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 중에 뭐가 있어요? 교제하리라가 있었죠? 5년 전에 교제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대요? 어디에 함께 한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무리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혼자 PC방에서 막 컴퓨터, 여러분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니,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소모임도 안 하고 혼자 막 돌아다니. 그 교회 아니에요. 회자가 벌써 모일 회자고 에클레시아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교회는 교통합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 방식이 존재론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로 계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죄악성이 많고 외부적 잔재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고 감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계속 또 조종해주고 또 권징도 하고 그리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화해도 시키고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지. 뭐 목사가 왜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처럼 완벽한 삼위일체처럼 하하호호 365 24시간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 또 목사는 이해를 시켜주고. 대부분 교회 안의 다툼은요 또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생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두 친구가 내 아들과 내 딸과 다른 집안의 아이가 싸웠다. 절대 한쪽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교제해야 돼. 그런 거 오해가 생기더라도 교제해야 돼. 생긴 거는 감독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커뮤니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아니죠. 커뮤니케이션. 함께하는 거 함께. 성도는 교통한다. 성도는 교통한다. 성도는 세인트. 그렇구나. 이 26장까지 이걸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냥 26장 성도의 교통, 여러분 교회는 교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봐. 뭐 왜 저래 목사님. 근데 1장부터 성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딱 오니까 어때요? 교통해야겠구나. 구역 모임에 나가야겠구나. 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야겠구나. 맞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성도의 교통. 그래서 이게 교제하는 두세 사람이라 그래서 3명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무섭게 웃고 있나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랑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친교 1랑 시작.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그러므로 이 앞장에 있던 교회론을 공부한 여러분은 당연히 성도의 교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 하냐? 교통한다 이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벌써 이 앞장에서 다루었던 교회론을 말하고 있죠. 25장에서 말했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전제하에 지금 26장 성도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교통하라는 거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뭐 이상하게 교통하고 또 뭐 이상한 파티 열고 또 막
또 막 다단계 하고 또 약 팔고 막 그렇게 교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어 있구나. 성령과 믿음은 하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는 이제 넓이를 말하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사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오장육부 모든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합된다?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연합은 뭐예요? 하나로 합쳐져 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예요? 비하 승기. 뭐예요? 비하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비하 승기. 승기 딱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내 자아는 죽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는 그 부활체의 연합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고 성찬에 손을 넣는 순간 난 죽은 거예요. 세례받고 주님 앞에 이제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내가 박힌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유죄됐으니까.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종 될래요? 죄의 종이 될래요? 그죠? 예수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인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직과 내 판단이 아직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교제를 갖는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은혜 위에 은혜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래서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구나. 또 에베소서 2장 5, 6절 아까 제가 구두로 말했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히게 되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상체만 일으켜서 죽을 먹어도 이거는 기적이야. 그죠? 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살아난다. 여러분, 죽을 먹으면서 앉아만 있는 환자가 닌게를 끌고 화장실을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병원 생활을 조금만 해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닌게를 꼽고 밀고 당기면서 병원 생활하는 사람이 닌겔 빼고 밖에서 운동화 신고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저게 기적이다. 여러분, 걷기밖에 못하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 보면 저거는 엄청난 능력이다 한다는. 달리기밖에 못하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스포츠를 하고 레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저 사람들의 삶은 엄청난 기적이다, 부럽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이건 폭발적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허물로 죽을 뻔이 아니라 죽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뭐 에스라 FC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하늘까지 올려버린 거야.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앉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일어나는 것만도 기적인데, 걸어다니는 것만도 기적인데 하늘 위까지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그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 있다. 뭐 이건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번 주일이 뭐였어요? 예, 부활주일이었죠. 부활과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봐봐요. 부활과 권능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부활과 권능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바라셔요? 그러니까 뭘 하래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걸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부활과 권능의 희락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 비하와 승기의 비밀이죠.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된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아까 교리 중에 참고 참는 거 뭐라 그랬어? 성도의 견인 나오잖아, 성경에서. 참으면. 불신자도 뭐 섞자면 살인을 면한대? 참으린 섞자면 살인을 면한대. 무슨 얘기야? 3번은 한번 꾹 참아보자. 뭐 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세상 뭐 윤리 종교 그런 유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능력으로 주와 연합된 자는 이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참으면 어떤 영광이냐?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린이 주일학교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그래요? 맞죠. 그게 무슨 동화책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노릇 할 것이요. 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천년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천년 너무 길다라고 파악하고 교회 시대가 다 천년 왕국이다 하면 무천년인데 둘 다 이제 정통 교리긴 합니다.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부인은 뭐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기를 구워주고 먹고 막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어. 이거는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 날을.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가서 너 어떻게 나 모른다고 하냐? 나도 너 몰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참 우리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크셔. 우리도 그 사랑 본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안에서 그와 함께 교제를 갖는다. 교회는 교제한다. 성도의 교통. 요한일서 1장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죠. 사귐. 사귀는 게 뭐야, 여러분? 사귐?
사귀는 게 뭐야? 교제하는 거지. 청년들은 사귀는 게 뭐야? 준호하고 저기 정진영 제님 둘이 사겨? 사귀죠? 왜요? 그러지? 왜 너? 다시. 우리 아이들은 서로 친구들끼리 지내는 걸 사귀는 거래. 사귀는 게 뭐야? 애들이 잘 몰라 이거를. 그리고 저번에 사경회 때인가 언제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치고 또 막 제 방에 한 대여섯 명이 막 우르르 몰려왔어. 또 막 참. 또 싸웠냐? 네, 왜 싸웠냐? 시우가 우리 사라하고 온유 너네 둘이 사귄다며? 그랬다고? 그랬더니 온유가 그래 우리 사귄다 그랬대.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약간 놀렸다고? 그래갖고 울면서 왔어. 그래서 내가 홍온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 온유 왔어. 홍온유 너 사라하고 사겨? 그랬더니 네 사깁니다. 그래? 호호 그렇군. 나 오늘 알았어 둘이 사귀는 거. 사라하고. 그럼 사귀는 거 뭐 시우 형이 뭐 사귄다 그래도 뭐 할 말 없구만. 뭐 놀린 것도 아니구만. 사귀는구만. 근데 이제 왜 여자는 왜 울고 왜 그럴까? 내가 물어 사귄다는 개념이 뭐야? 한번 나한테 말해봐. 그랬더니 친구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 빵 터져가지고 알았어 나가 너흰 죄 없어. 자 그리고 쟤는 친구야 사귀는 거야. 근데 이제 청년들은 사귄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이냐, 이제 뭐 그런 뉘앙스가 약간 들어 있어. 물론 이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것도 사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 때 이 사귐은 그냥 알고 지내고 뭐 친구로 지내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받는 또 그 관계야 이거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의 이 사귐은 기독교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냐, 살을 떼어 먹을 수 있냐, 이거죠. 보통 사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 조직이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니라고. 이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게 목숨 건 조직이라고. 이게 맞아요? 그냥 온유처럼 우린 친구입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 정도 사귐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고 누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피와 살로 교제하는 식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뭐라고요?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성도들은 뭐 하고 있다? 연합된 게 성도지. 떨어지면 성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죠? 그가 누구냐?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는데 그리스도만큼 자라라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죠. 저랑 여러분은 다 예수님에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연결됐대요. 왜? 저도 예수님 도움받고 머리 되신 주님, 여러분도 예수님 머리 되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머리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공통분 뭐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어. 그 연결고리예요. 연결. 여러 개 열쇠가 고리 하나에 열쇠 고리에 쫙 깨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근데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연결 안 된 거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대, 성경이. 연결도 연결인데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막 뭐 이렇게 막 누구처럼 섬겨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자주 쓰이는 지체가 있고 잘 안 쓰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교회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죠? 각자 은사대로, 기능대로, 달란트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유익 공부했어요? 헬라어로 저랑? 그죠? 이 영어로도 이게 common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common good이에요. communion, communication, community, common good 뭐예요? 공공의 이익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저한테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뭐 벽 보고 남궁현은 너 창세기 1장 1절 뭐 이러고 가르치겠어 내가?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뭘 만들어내고 정리정돈 잘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누가 좋아요? 환자들이 좋은 거예요. 환자들이.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누가 좋아요? 타국인들이 좋은 거예요. 타국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낸 것은 그러므로 서로에게. 여러분 몸을 보세요. 손가락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은요. 어디에 좋아요? 내 코를 파는 데 좋지. 내 가려운 머리를 긁는 데 좋고 뒤를 닦는 데 좋은 거예요. 그죠? 손이 없으면 뭘로 닦을 거야? 비벼? 털어? 안 돼. 그죠? 땡큐 손. 그죠? 고맙죠 손. 맞아요? 왜 웃고만 있고 말을 안 해? 발이 있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발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걸으면 발은 피곤해. 발에게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없지. 발은 걸어가서 음식을 집을 수 있게 이동해 주죠. 이불 위에 있는 거야 발은. 그죠? 발은 또 내 몸을 이동시키는 데 있는 거죠. 발은. 그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사도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헌상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 청소로 봉사로 시설팀, 방송매체팀, 찬양팀, 선교팀, 전도팀, 우리 팀 사역하고 있잖아요. 방송팀 뭐 해가지고 다 그 유익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통. 따라서 성도의 교통. 교회는 교제한다. 그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죠. 다 어차피 그리스도 아래 있는 하나다. 하나. 뭐 어떤 것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돼야 됩니다. 그 머리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교통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일만 썬데이처럼 또 왔다 갔다 모르겠어. 안 오는 것보단 낫습니다만 잠깐이라도 공동체에 잠깐 있다가라도 가니까. 근데 그거는 콩나물이야. 콩나물.
콩나물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마지막 문장에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이거죠. 서로 덕을 세워라.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또 유익이란 말 나왔죠. 이 유익이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프로페테블 영어로 그렇게 된다 그랬죠. 프로페테블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비법, 복음의 비밀을 배우게 되잖아요. 또한 피차 덕을 세워서 사람에게 안팎으로 세워지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 하는 것처럼 해라. 덕을 세워서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해라. 안팎이라고 돼 있는데 번역이 조금 너무 빠르게 됐어. 이 안팎이라고 돼 있는 게 너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외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어가 원어기 때문에 영어로 보게 되면 근데 우리 너무 빠르게 번역을 했어. 안팎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성도는 교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뭐래요? 너희에게 내가 권면한다. 또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그죠? 혼낼 사람 혼내주고 위로할 사람 위로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도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하죠?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서로 그렇게 오래 참아달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게 뭐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 밑줄 이게 중요한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 거다. 나도 너와 함께 안위를 받고 너네도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피차 안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홀로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되는 일,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덕을 세워서 안팎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을 공적으로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셔라. 로마서 1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그죠? 공적으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또 진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다 사랑의 빚진 자다.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내가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섬겨야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와 장기가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로 하는데 공적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섬길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요한일서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봐봐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그 북한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예수를 부인하라오 막 고통당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막 고통당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렇게 일어나야 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지갑이 닫히면, 마음을 닫으면, 아까 그래서 성화의 제일 첫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선행. 그게 안팎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자녀들, 학생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쟁이 종교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오늘 본문이네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봐봐, 여기 더욱 누구한테 하래요? 성도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이에요. 안. 그리고 밖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파크로라고 아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모든 일은 교회 안과 밖 다 공적, 사적. 근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두자면 여러분 누구 먼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헌상 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는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 헌금할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모양이네. 그러면 이 서울 에스라교회는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뭐 그냥. 여러분이 어디에 선행을 먼저 하고 있어요? 어디에 먼저 헌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여기 말고도 또 나옵니다. 그게 우선순위고 성경의 원리예요. 성도의 교제와 교통도 원리와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성도의 교통 서론 1항 성도들의 친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그와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친교의 사실은 결정판이 뭐냐, 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몇 주 뒤에 배우겠지만 그게 그 다음 장인 성례가 되는 거예요. 성례가 뭐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성찬에 손을 넣고 성도들의 세례받음을 축하해주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성도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대면으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우파좌파를 떠나서 이 교리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예 골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지? 왜 전면 비대면을 하지? 벌써 이게 사탄의 짓을 하는 게 딱 보여. 성도의 교통을 못하게 하잖아, 지금. 성례를 못하게 하고. 이게 영적 간파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분별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면서 여러분 이제 분별해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목사님 쭈쭈 이러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돌인지 쌀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까도 쌈장에 상추 쌈 나왔죠? 상추 쌈에 고기 넣고 뭐 찍어야 돼요? 똥? 여러분이 분별하라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쌈장인지 그것도 몰라? 알아? 두 개 딱 갖다 놓으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는 눈치이군. 먹어봐, 그럼 알 거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랑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 너가 이걸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성도의 교통은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서 고장나서 때로는 서로 마음을 찌르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오해하지만, 목회자를 통하여 교정받고 또 조율되어서 화평의 성도의 관계를 맺어 성도들의 친교를 이어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통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배에 넣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도의 교통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존중히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혹 그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 교회 생활을 끊거나 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 목회자를 통하여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잘 오해가 풀리고 조율되고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이름 자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제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주시고, 나눠드린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과 교회 사역과 개인 기도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